그 성경을 보면 그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속에는 숨겨져 있는 역사적인 흔적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속에는 400년의 역사가 숨겨져 있죠. 또한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처음 시작인 마태복음도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속에는 400년의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세월이 숨겨져 있는 흔적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말 열심히, 잠깐 숨도 고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떻게 가면 갈수록 시간이 이렇게 빠르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느끼고 또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년 후에. 이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도 14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참 빨랐다, 참 빠르게 지나갔다, 이런 세월의 흔적을 우리가 아주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14년 후에 사도 바울에 있어서 도대체 이 14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14년 동안에 달려왔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름질,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름질은 무슨 뜻입니까? 기본적인 의미로 급하게 뛰어 달려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14년의 세월을 잠깐 멈추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나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경주하는, 그런 달리기와 경주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다름질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다름질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열심히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자신의 삶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요. 다름질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이호성 하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복선 권사님 하면 한마디로 뭐로 정리할까요?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름질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새롭게 된 거예요. 다시 활성화시켰어요. 복음만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새롭게 살게 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동안 달려갔던, 분주하게 달려갔던 삶의 그런 달리기를 멈추어 서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기를 시작했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왜 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에 정확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그냥 율법을 엄격한 종교로 믿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유대교의 대학자였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된 겁니다. 왜 갈까요?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주는 그 대작업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어디로 갔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바나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15일 동안 머물기 위해서. 여러분,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여러분, 15일이에요. 2주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무엇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듣고 배웠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15일이라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15일 동안 게바를 만나고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자, 14년 후에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십니까? 14년 후는 언제입니까? 처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15일 동안 주의 형제였던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후, 그리고 14년이 지난 다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정리되십니까? 14년 후는 바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것을 회상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총 몇 번 올라간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총 5번 올라갑니다. 첫 번째 언제 올라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 3년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방문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읍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다. 세 번째 방문은 오늘 갈라디아서의 실제적인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거짓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할례 문제가 있었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 번째로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셔서 15장을 읽어야 오늘 말씀이 정확한 퍼즐이 맞춰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언제 방문하게 됩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방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람들이 말려요.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야, 달려갈 게 다 맞췄다. 야, 나는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다. 목숨 아깝지 않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그 위대한 말씀을 남기고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붙잡혀요. 그리고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5번째 방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14년 후에 몇 번째 방문이었을까요? 그렇죠. 누구세요?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방문이죠. 세 번째 방문.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 자, 그럼 왜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한데, 자, 오늘 말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느냐,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느냐. 두 번째로는 아니 왜 올라갔느냐, 왜 올라갔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아주 미세한 표현이 느껴지십니까? 1절 말씀 잘 보십시오. 바나바는 어떻게 갑니까? 함께 가고요. 디도는 어떻게 갑니까? 데리고 갑니까? 아이, 무슨 말장난입니까? 어쨌든 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주 미세한 차이가 아주 위대한 결과를 만드는 사실을 아십니까? 미세한 차이이지만 결과는 너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왜 바나바는 함께 가고 디도는 데리고 간 것일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구분해서 놓은 것일까요? 바나바가 누구일까요? 이미 바울을 만나기 이전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이 멤버십이었어요. 일원이었다고요.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밭을 팔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야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다름질합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환한 빛이 바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회심하죠. 동시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는 특이한 이력을 갖게 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이를 갈며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어느 누가 이런 사울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사울의 회심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의심의 눈초리가 끊이지가 않는 겁니다. 누구? 사울? 이 걔는 안 돼. 걔는 위장 전입한 거야. 안 돼. 안 된다고. 아무튼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의 멤버십의 핵심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함께 일을 해야 되고 함께 동역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 속에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때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명예와 위협을 무릅쓰고 사울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게 바나바예요. 그러니 바나바는 처음부터 바울과 함께 간 거예요. 함께. 그럼 디도는 왜 데리고 갔을까요? 디도는 왜 데리고 갔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디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화면에 보시고 디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게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디도가 누구냐면 바울의 제자죠.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몸이 하나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갈 곳은 많고 몸이 하나이다 보니까 사울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이 사울이 감당했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제자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골치 아팠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을까요? 좋은 말씀 드릴 때 대답하세요. 어느 교회예요? 만수교회? 아니에요. 만수교회는 아니에요. 큰일. 만수교회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만수교회 아니에요. 만수교회 아닙니다. 어느 교회가 가장 골치 아팠던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골치가 아주 딱딱 아팠어요. 네, 골치 딱딱 아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쳤죠. 근데 은사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서로 찌르고 아프게 했습니다. 성경에 열거된 것만 수십 가지입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헌금 문제, 뭐 성찬 문제, 뭐 네 방언이 세냐, 내 방언이 세냐, 네 예언이 정확하냐, 내 예언이 정확하냐. 또 가장 심각한 건 뭐예요? 분파 문제, 예수파, 뭐 누구파, 막 이런 파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소식이 바울에게 들린 거죠. 마음이 찹찹한 거예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같이 특급 열차가 있어서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안 돼요. 그죠?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이때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때 하나님이 다 생각 속에 응답을 주시죠. 어떤 응답을 주냐면 디도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도야, 이리 온나.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아니? 그럼요. 그럼 네가 가라 하와이. 아니고 네가 가라 고린도. 디도가 어떠한 토도 달지 않아요. 네 하고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로 갑니다. 그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디도를 가리켜 나의 영광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아니지만 디도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썼어요. 영광스러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매 순간 문제를 봉착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라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5번째 방문한 다음에 잡히게 되죠. 잡힐 것을 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참 5년 동안 감옥에, 총 합쳐서 5년 동안의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리고 로마에서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갔던 곳이 성경에 보니까 그레데라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크레타 섬. 네, 크레타 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뭐랄까요? 위치에서 지중해 위치에서 가장 큰 섬이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근데 그레데가 어떤 곳이냐면 성경에서는 아주 참 뭐랄까요? 잘 표현했어요. 묘사를 잘했습니다. 1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뭐예요?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레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인식이 오죠. 척박해요. 사나워요. 메말라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레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레데는 로마의 항거에서 자주 밀란을 일으켰던 지역이 바로 그레데, 크레타라는 섬입니다. 아주 불안해요. 무질서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여러분 뭐랄까요? 특유한 기질 때문에 교인들이 일당백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몸이 하나니까 사도 바울이 요구했던 곳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레데가 위태위태해요. 그래도 교회를 세우고 리더급들을 세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시간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레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리더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했어요. 누굴 생각나게 하냐? 디도를 생각나게 했어요. 사도 바울에는 유명한 제자 2명이 있는데 하나는 디도고 하나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와 디모데전서를 보면 디모데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냐면 두려움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디도는 매우 강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저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의 제자들을 삼았어요. 근데 그레데는 뭔가 강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강한 여러분 어떠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 그레데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세우고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굴 생각나게 하느냐? 디도를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디도에게 편지 보내죠. 나의 참아들 디도야. 내가 너를 왜 이곳으로 불렀는지 아니? 네 알고 있습니다. 야 그레데 셈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알아? 네 알고 있습니다. 디도를 외롭고 힘들고 척박한 그 현장 그레데 부른 후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누구도 가기 싫었습니다. 누구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굴 시키겠습니까? 아무나 시키겠습니까? 아니죠. 맡길 만할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아들이라 표현해요. 참 아들. 저는 디도를 가리켜 참 아들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한 수식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제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연약하고 두려움 많아도 제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참이 되는 겁니다.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목사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외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이건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덜렁거리고 여러분 꼼꼼해도 이건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부여해 주신 이건 동일한 사명입니다. 저는 참 목사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참들이 어울려지는 공동체. 바나바처럼 공경하고 격려하는 어른이 필요한 시대. 또한 디도처럼 어떠한 곳에도 남에게 미루지 않고 패기를 가지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결정하는 디도와 같은 바나바와 디도와 같은 공동체가 어울려지는 여러분 그런 멤버십들.
여러분 그 교회에 여러분 참 목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참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욕심내야 할 동일한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14년 후에 누구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까?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닌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다녔던 사도 바울의 거리를 재면 약 1만 2천 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곳을 다녔죠. 근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이 썼던 표현 중에 계시를 따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때마다 계시를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계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의적으로 결정했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예루살렘에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뿌리고 심고 거두고 이 복음의 생생한 역사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디도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디도를 보는 순간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들이 사도 바울에게 요구합니다. 무슨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강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헬라 사람이지만 내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이었지만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그들 가운데 하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이 당시는 율법의 대표적인 예식 중에 하나가 할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율법에 묶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죠. 거짓 교사다. 거짓 교사다. 이 거짓 교사들에게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할례를 받지 않는 이 디도를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의 주장이 잘못된 주장인 것을 디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5장을 읽어야 오늘 말씀에 확실하게 점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 그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그 논쟁을 마침표를 콕 하고 찍는 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의 이방 선교의 포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10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명예를 제자들의 몸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11절,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또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낭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경험했던 베드로가 일어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너희도 지키지 못했던 그 멍에를 왜 이방인에게 지어주려고 합니까? 하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차별이 없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회의에 어떠한 결론이 맺어지기 시작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결정이요, 예루살렘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지게 된 거예요. 그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디도와 같은 사람들은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부름받은 사도로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시를 따라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디도는 앞으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디도에 의해서 목양이 되고, 디도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디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디도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나도 할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를 따라 할례를 받았다면 앞으로 디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14년 후에 계시에 따라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고 계시를 따라 올라왔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멋진 결정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유대인들이 가고, 저 이방 땅에는 바울과 디도와 같은 헬라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가 주인이시다, 이것을 전함으로써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전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9절 말씀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기록이 돼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무슨 악수예요? 친교의 악수. 여러분, 이 악수는요 단순한 인사치레의 악수가 아니에요. 이 악수는 매우 감동적이고 매우 중요한 악수입니다. 이 악수로 말미암아 수천 년 동안 단단하게 막혀 있었던 신앙의 색깔뿐만 아니라 나라와 과거와 현재와 신앙의 암초들이 파괴되어 소통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자녀라는 소통의 놀라운 포문이 열려지는 악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위대한 악수입니다. 우리나라에 130년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학교와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너희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퍼지기를 시작합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가면 진주교회가 있는데 그 진주교회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백정들도 예수를 믿고 양반들도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양반들이 불편한 거예요. 백정들이 들어오니까 저런 잡것들이 막 이래요. 저런 잡것들이. 근데 선교사님들이 매우 탁월했어요. 예배당을 폐쇄했어요. 그 예배당을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 백정들이 사는 동네로 교회를 이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이 들어와서 몇 천 년 동안 이 유고하게 흘러왔던 이 신분 제도의 벽이 조금씩 깨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목사가 되고 주인이 그 교회 장로가 되는,
초기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탄절 때를 보면, 야, 우리 김서방 때도 한잔 했는데 예수님 생일인데 그럴 수 있나? 또 교회에서 막걸리를 막 담았어요. 막걸리를 막 담았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한 잔 문화가 뭐 있다고 하잖아요. 한 잔 문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잔이 아니고 김 지사님이 개가 될 때까지 마시고 박 권사님이 개가 될 때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아니 왜 이렇게 눈이 파랍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복음을 경험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것이 조금씩 무너지기를 시작해요. 초대교회에 가장 크게 허물어졌던 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개처럼 술 마셨던 곳에서 이제 술이 사라지고, 담배를 피웠던 곳에서 담배의 연기가 사라지고, 기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건주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면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려지는, 포문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여러분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카라멜 마키아토를 좋아하십니까? 카라멜 마키아토. 카라멜 마키아토.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이 마키아토를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마키아토. 마키아토. 이렇게 부른대요. 마치 뭐가 비슷해요? 대한민국. 네, 좀 비슷하죠. 마키아토. 이렇게. 근데 여기 그러니까 마라는 표현이요. 뭐냐면 망치다, 흐트러 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유를 넣어서 에스프레소의 원액을 망쳤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넣어서 망쳤다라는 뜻이 뭐예요? 마기,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복음이요, 에스프레소 원액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다 우유 넣고 카라멜 시럽 넣고 달달하게 드리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달달하게 맛을 살려서 말씀을 요리해서 드리면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나 원액을 드리면 안 좋아해요. 지루해해요. 근데 여러분, 그 지루한 복음, 안 좋아하는 복음,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성,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원에 계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면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여러분 복음으로 올 한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우유를 넣고 자꾸 카라멜 시럽을 넣으면 좋아해요. 달달하니까. 근데 결국은 원액을 망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건 간단하잖아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고, 말씀이 멈춰라고 하면 멈추면 돼요. 거기에 내 생각, 네 생각 섞이면 이게 망치는 거예요. 올 한해 여러분 복음 원액, 여러분 이것으로 충만한 하나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가장 가까운 분으로 올 한해 충만한 그런 믿음의 하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던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을 붙잡으시면서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에게 일하십니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약속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영원토록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 복음의 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그분만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함께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만 신뢰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 하나님 말씀 많습니다. 영원토록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신 주님 세상보다 크시고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굳건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말씀에서 멈추라고 멈출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막혔던 문이 열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막혔던 문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하나님 아픔, 우리의 새카맣게 타들어버린 우리의 심령, 우리의 하나님 조그만 마음까지도 열려지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구하길 원합니다. 신뢰하는 자들에게 역사하겠다는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승만을 위해 달려갈 때 신뢰하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올 한 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마음에 잘 새겨서 그 하나님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머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설 명절 가정 예배